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신하와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도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줬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주들과 너희 집과 너희 상관들과 너희 의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향하여 하시는 행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였었는지 너희가 이르나를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사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까 염려하며 독소와 술집에 구분한 의심이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유전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우리 위에 불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을 부인하시는 천하에서 동합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하께서 손책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일으키신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면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마드라와 스보임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옛날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능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공한하시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도망하사 다른 나라의 전쟁들이 군중을 하였다. 다 같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위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이 백성하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을 받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데 15절의 말씀 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는 출애굽한 2세, 1세는 다 광야에서 40년 생활 중에 죽었습니다. 그 2세, 지금 너희가 여기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에 서지 아니한 자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모압 평지에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에 서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 언약은 우리에게까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누락시켜 가지고 구약은 구약시대 사람들께만 필요하다,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원인, 오로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 평지에서 한 언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나타난 일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일들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은 그 나타난 일들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원인이 그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1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목도하였으니, 목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인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출애굽 사건에 관한 얘기죠.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6월절 밤에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너왔고 홍해다 바로왕의 군대를 매장해버린 이 모든 사건들 너희들이 목도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으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잊지 말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하신 그 기적과 기사들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돼.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다 그랬어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광야 40년 생활에 포도주, 독주를 이들은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그걸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못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담배, 술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왜 할까요?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진정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까지 지금 포함돼요. 이 세대 모든 사람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벌어서 산다라고 착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해야 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한 사건을 기억하라. 이들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신장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했어요. 그들이 땅은 다 이스라엘 뺏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살이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강한 두 왕을 소멸하고 했어요. 이게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걸만 기억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7족속 너희들보다 신장이 크고 네피림 후손 같은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하나님 백성 앞에는 대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언약을 지켜가면 여러분들 앞에는 아무 대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대적한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두 왕을 멸하고 나서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그 땅을 나눠 가집니다. 물론 이들이 양떼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가 대군과 같이 이동하기 불편해서 이 땅에 거하기를 청구해서 모세가 그들한테 그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이건 또 뭘 기억하라냐?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얻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필경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체가 기업을 얻기까지는 수년을 가나안 땅 족속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 싸우다가 우리에게 언제 기업이 생기나 낭망하지 말고 건너오기 전에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압 편지에서의 언약은 그 첫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러분 삶 순간순간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모압 편지에서 언약 체결자들을 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자들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 각 지파 두령, 그리고 장로, 유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두령, 장로, 유사, 그리고 모든 남자들,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이에요. 나아가서 유아, 어린애기는 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유아, 그리고 여자들이 늘 게임에 안 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내들. 왜냐하면 여자들이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남편을 꼬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 나가서 진중에 거하는 객, 이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는 객들이 있어요. 그 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된 자들이 화친해가지고 종된 자들인데 나무 패는 자들, 물 길른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언약의 체결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외 사람들,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언약 체결자들인데 이 사람들 외까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만 하고 언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까지 이제 언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했는데 우리 그 언약의 참여자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 하나님 언약에 누가 참여했어요? 우리가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맹세 언약에 참여했어요. 거기에 그 앞에 서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했으므로 우리도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꼭 이거 명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율법이 언약이 됐다라면 이거는 경자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물 깃는 자들, 나무 패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에 객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으므로 언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 바로 우리에게까지라는 거예요. 이 세대 모든 사람들까지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체결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 맹세로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언약을 지키는 일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 세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방인 우상들을 쭉 나열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에서 본 우상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주변 나라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보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들, 목석, 금, 은, 우상 이런 것들을 어찌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이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이 독초와 쑥 같은 것이 된다, 민족에게.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죽여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20절에 내려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로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우상을 섬기면 그 가족을 아예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 내 집에는 우상이 없느냐? 여러분들한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에 속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히 여긴다든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귀중히 여긴다든지 등등, 하나님보다도 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아무튼지간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다? 아니에요. 돈 벌어놓고 몸이 망가지게 되면 평안은 고생하고 고통이 더하고 그 돈을 다 써봤자 그 질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누구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 일 중심으로 사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벌거벗고 태어났고 이 세상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많이 벌었대서 풍요롭게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